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같은 신앙심을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꼭 첨부시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 감사와 감사 관련 단어는 총 188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와 감사 관련 단어가 총 177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중에 감사라는 명령형은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하여 특별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절마다 감사라는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감사하라 선창하면 회중이 선창에 대한 응답으로 후령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후창합니다. 시편은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였습니다. 이 노래로 쓰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할 때 요 시편 136편은 특별한 게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뭐뭐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있으면 뒷부분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제사장이 앞에서 크게 외치면 뒤에서 성도들이 회중들이 다 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럼 그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웅장함,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잘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요거 몇 개 안 됐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1부 때 하고 잘 안 되면 2부 때 안 한다고 그랬는데 1부 때 어설프게 돼서 2부 때 용기를 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약간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가 단체로 하면 덜 쑥스러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더운데 박수나 한번 칠까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집센 목사님이 26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센스가 있어서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특별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게 188번 나오고 그리고 이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26절 절마다 이게 있고 감사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 막 하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하면서 투덜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하면서 감사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이 사람들 믿음이 좋은 건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오늘은 감사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예.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제 아이들에게 원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 인간상이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얘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뭐 이런 아이. 내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라는 인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계속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고 죄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섭한 건 가슴 깊이 기억하고 고마운 건 잘 잊어먹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원래 있는 거예요. 사람 원래 그런 존재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고마운 거 기억하던데 특별히 복받은 사람이죠. 대부분은 100가지 잘해줘도 한두 가지 섭섭하면 그 섭섭한 걸 기억합니다.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엄마는 이렇게 대든 적이 없나요? 물론 뭐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안 했겠지만 그렇게 막 대들인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저귀 갈고 빨래 주고 밥 해준 부모한테 그게 할 이야기냐고.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열받는다고 인생 안 풀린다고 괴롭다고.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 이런 거 같은 거 해봐도 잘해준 거는 별로 생각 안 나고 저 사람이 내한테 참 이거 기억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 때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기대하는 거죠. 얘야, 이게 사람의 원래 속성인데 나는 내 백성만큼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가 없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인간인데 너만은 감사를 돌에 새기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만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다가왔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럴 때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뭐 기도하면 뭐 해요? 뭐 남들보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교회 생활에 이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사는 거죠. 그건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막 옛날에 막 감사할 때의 내 신앙 모습하고 어느 순간인가 저 집사는 저기는 나는 이렇게 하면서 처져가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거는 신앙의 분명한 선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투덜거리고 살고 원망하고 사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감사를 잘 모르는 게 그들의 속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가 막 살아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죽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덜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야 쟤들은 뭐 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 뭐야
아, 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뭐만 툭하면 감사하대. 쟤들은 하여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요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감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사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지금 세상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어요.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문화가 참 복된 게 많이 있어서 어렸을 때 집에 어디 가면 삼촌이 조카 왔다고 돈 주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이걸 부모들이 가르쳤죠. 여러분 안 배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근데 요새는요 점점 그거 안 가르칩니다. 점점 애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요. 감사하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애들한테 밥 차려줄 때 어느 날 애가 엄마 밥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밥을 안 차려주면 뭐요? 왜 밥을 안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한 줄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그게 갓난아기면 밥 해주는 게 맞지. 그런 말 하면 밥을 해줘야죠. 그때도 감사를 가르쳐야지. 쥐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밥을 다 해주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얘야, 네가 너희 엄마가 너한테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네가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렸을 때 가르쳐서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분위기 이상한데? 애한테 옷을 입힐 때도 엄마가 빨아서 입히는 거니까 입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어야지. 밥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가르치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보세요. 요새는 애들 시집이나 장가도 늦게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도 밥 차려줘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빨래 해줘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내 집에서 지구가 공짜로 자면서 밥 먹어도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제가 우리 큰아들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요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내놔 이랬어요. 왜냐하면 천안에서 뭐 직장생활 할 때 친구하고 있으면서 70만 원씩 썼대. 예, 뭐 하여튼 반값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내가 그랬죠. 걔는 빨래 안 해줬잖아. 밥도 이렇게 좋은 거 안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00만 원씩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그게 부모냐? 착취다. 뭐 이렇게. 그럼 나가면 되지 지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뭐 이렇게 100만 원씩 받아먹냐고 뭐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도 네 나이가 몇인데 이제 몇 년 있으면 결혼한다 그럴 것이고, 그러면 아니 뭐 결혼식을 하든 뭐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네 돈 1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뭘 생활에 보태 쓰겠냐. 그러니까 모아두서 줄 텐데
우리 부모가 내 돈을 모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생활비 준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어디 가도 네가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활비로 보냈다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모아서 결혼식 할 때 줄 테니까 그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네 돈 아니고 내 돈인데 결혼할 때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을 자꾸 긋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이러고 와. 내가 그랬죠. 나쁜 놈의 새끼들 그게 친구냐. 근데 가만히 생각 그걸 안 가르치면 애들은 당연한 줄 알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놀라운 걸 받는 게 뭐냐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키부츠에 제가 살 때인데 딱 20살 되니까 옆에 그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옆에 딱 집을 짓더라고 이렇게 조그만 걸. 그리고 20살이니까 너 나가 이래서 애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부모하고 따로 사는 거예요. 20살 되면 정신적으로 독립된 거예요. 제가 그거 그때 보면서 아하 저거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20살 넘으면 대학 가고 이러면 공부 시켜줄 거고 대학 안 가면 그때부터 생활비 내놔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둘째가 그러더군요. 20살 되면 집 나가야 되잖아. 누구 나가랜다. 그러니까 선을 명확히 해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만큼 키워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가 독립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 생활비도 내놔야 되고 고마운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전부터도 고마움을 알아야 되지만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훈련 안 시키면 고마운 걸 모른다니까. 당연한 줄 안다니까. 나중에 덤벼요. 결혼할 건데 왜 집 안 사주냐고. 왜 내가 집을 사줘야 돼. 우리 애들이 그런 적은 없는데 아직. 그러니까 왜 내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니까 여러분 집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집을 사줘야 지 집은 지가 사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아멘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지 못하면 애도 망가지고 우리도 망가지는 거예요.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지. 네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네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대화할 필요가 있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 딱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 불렀어요. 그리고 농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간 날부터 해서 등록금, 생활비 이걸 쭉 매달 간 걸 적어놔서 다 하니까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2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졸업할 때 1990년도 초반인가 뭐 그런데 그걸 딱 꺼내놓고 갚으라는 건 아니다. 다만 알아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2천만 원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2천만 원 빚이 있어. 갚을 생각은 없어. 근데 고맙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고 고마운 걸 고마운 거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른다. 고마움을. 세상 사람은 더 모른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 불러서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쟤들은 왜 감사해? 예수쟁이들은 하여튼간 늘 감사를 일배하고 살아.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른다. 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식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국수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이 국수네. 아니 돈 내고 먹냐고. 공짜로 주는 거잖아. 공짜로 주는 거면 투덜거리면 안 되지. 국수구나. 아유, 공짜인데 못 먹겠네. 그러고 가야지. 아유 국수네 밥 좀 주지. 아니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 아니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하는 말들이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몸에 안 붙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애들을 너무 교육을 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간 딸들 30 몇 살 돼도 집에서 설거지 하나 하고 빨래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더 웃긴 건 생활비도 안 내나. 근데 승질은 지가 내. 우리 교회는 그런 애가 없지. 진상 안 풀려 막 짜증내. 남자애들도 한 30 몇 살 됐는데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도 안 내. 그런데 꼬박꼬박 담배는 피워. 그러면서 아니면 술도 마셔. 그러면서 진생 안 피우면 부모한테 화내고 뭐 내가 참 뭐 집에서 잘못 태어나서 우리 집도 뭐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는 걸, 그게 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다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교육은 정말 이상한 교육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세계가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가르쳐야 돼요.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감사해야 돼.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 안 해도 나는 오늘 그냥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 막 맺히게 많은 거 받아도. 자 보세요, 그 밑에요.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감사하는 줄 압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없는 덕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상당한 지식,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입니다. 그 밑에 이런 글 있어요, 목사님. 실명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는가 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도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과 나를 견주하며 신앙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첫째, 바울도 나도 장애를 입게 되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 셋째, 두 사람이 받은 응답은 모두 노였다. 여기까지는 같았다. 그런데 넷째 단계인 노란 응답의 반응에서 나와 바울은 갈라졌다. 나는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권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여 바울처럼 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나의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장애 때문에 나의 장애를 통해서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전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현재의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실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분 굉장한 분이잖아요. 참 아까운데 돌아가셔서.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 됐을 때 중학교 때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네,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가 감사가 아니고 생각하는 능력이 깊으면, 보는 눈이 다르면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굉장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날씨 보고 지금 난리잖아요. 날씨가 미쳤대.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요새 보면서 이거 거의 필리핀 날씨예요.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졌다 막 맑았다가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날씨 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날씨에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2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거 날씨가 미쳐서 이랬을 때 우리가 경험이 많고 이러면, 진짜 그동안 너무 좋은 나라에 살았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없어.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일단 더운 거 보고 투덜거리는 거죠. 미쳤는가 봐. 아니, 엄청 고마운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금수강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뭐 물이 좋고 뭐 산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하나도 동의가 안 됐어요. 무슨 금수강산이야 이렇게. 무식하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물들의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물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은 거죠. 그냥 물을 먹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50년 전, 60년 전으로 만약 돌아가면, 60 그만큼도 안 돌아가도 되죠. 한 40년 전만 돌아가도 우리는 어휴, 이렇게 맛있는 약수야, 다 약수야. 너무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때 우리는 감사 안 했죠. 지금 와서도 그때 얼마나 감사를 누렸는지도 몰라요. 감사는 생각이 제대로 열리면 감사가 보입니다. 눈이 열려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성도들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특히 남편, 아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애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뭐 목사님 뭐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가만 듣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남의 성도들한테는 그 정도면 엄청 괜찮은 남편이에요. 뭔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요 한 달에 저한테 집에 갖다 주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 갖다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간 갖다 주는 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냅둬요? 다 쫓아버리지. 쫓겨나지 않는 남자들 많습니다. 겪어보면요 정말 이상한 남자들, 이상한 아내들 정말 많습니다. 애들도요 정말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이 열리면 우리 애가 고맙고 내 남편이 고맙고 내 아내가 고맙고, 교회도요 진짜 이상한 교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 목사님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살기를 느낀 건 처음이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살기를 느끼면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살기를 느끼면서 설교했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잠실에 있더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처 많은 교회들,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 교회가 좋군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가 뭐 그냥 동네에서 이러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으면 와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지식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탁월한 교회는 아니지. 오 저런 교회 이런 건 아니지.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게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이혼을 하고 왜 가정이 저렇게 힘들고 왜 직장을 저렇게 때려치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르더라. 그러면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 치료받은 10명 중 1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명 중 어쩌면 한두 명은 마음속으로 약간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보세요. 10명이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다 나았어요. 그 중에 1명만 감사하러 하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9명은 안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나 둘은 고마운데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안 왔죠. 주님은 이 9명 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시 이 사람들은 재발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로 나은 건 그렇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표현하지 않은 어쩌면 10명 중에 그 병난 10명 중에 1명 빼고 9명, 그 중에 어쩌면 한두 명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은 책망하신다. 밑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감사 표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상이 망할 때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망해가는 세상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세상과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세는 감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인 겁니다. 감사가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둘째하고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남자 둘이. 왜 이 영향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참 귀한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잘한 일이 있는데, 우리 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둘만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하고 여행을 가서 서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갔다가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갔다가 너 왜 그래? 그리고 둘이 다투면 엄마 다시는 아버지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둘째하고 어쨌든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서로 깨벗고 목욕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걷고 뭐 이렇게 해서 3박 4일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이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몸이 힘든데 할 일 더 많은데 3박 4일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내가 저게 별로 기분이 안 좋나. 근데 뭐 안 좋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간 지도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박 4일 마칠 때 우리 둘째가 저한테 아버지 여행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오더라고. 저는 항상 감사는 이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에 한 100만 원 담고 아버지 여행 데려와서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감사가 오지 않아요. 돈 한 푼도 없고 선물 하나도 없이 말 한마디에 그냥 아버지 여행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진짜 사람이구나, 됐구나, 내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인간이 참 희한하더라고, 구조가. 근데 그 말이 지금도 따뜻하게 와요. 이 아이가 그 말 안 했으면 이 차대로 데려왔나, 괜히 데려왔나, 나도 용기 내서 왔는데 둘이 한 호텔에 자면서 제 눈치 봐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참 잘했구나, 그래 내가 우리 둘 막내하고도 나중에 좀 더 크면 요거하고도 여행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한테 뭐 평소에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겠죠. 그런데도
그래 같이 살아줘서 여보 고맙소, 진짜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나도 내가 쉽지 않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살아줘서 진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그것이 주는 진정성을 담은 그 표현이 이 사람에게 주는 큰 힘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해 줘서 참 감사해, 고마워, 우리 교회 잘 왔어 이래. 그러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이 교회 와서 영광이죠 이러지 않아요. 스스럽겠지 자기들도. 근데 그렇게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저는 제 스승들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야단에 맞고 뭐 그분들이 날 사랑한 줄 알아, 아끼는 줄도 알아요. 근데 아꼈는데 이를테면 박종사 넌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준 어른이 없어요. 야 이렇게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야단만 맞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스승의 어른들한테 가면 주눅이 들어있죠. 이렇게 아니 몇 년을 맨날 욕을 얻어 먹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편하겠어요. 스승의 날이 되면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용기를 내서 저기 목사님 왜 스승의 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제 스승들이 저를 많이 사랑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러던 표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해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물론 재수 없는 아들은 고맙죠, 잘하세요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내 딸로 태어나서도 고마워.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얘한테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고 얘도 살리더라고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산 아버지들 있잖아요. 열심히 말해서 나름대로 또 자수성가처럼 어느 정도 그래 사회적으로도 참 저분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저만큼 아버지만큼 갈 수 있을까? 이 자신 없는 애들 많다고요 우리 교회. 지금 애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딱 서는 순간 애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하는 순간 애는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고맙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얘가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다른 이야기고, 내가 이게 처세술이 아니라 그냥 자식으로서 감사하는 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 특히 열심히 산 남자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러면 아들은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면 뭔가 주눅 들고,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야 아들 네가 있잖아 이러면 얘는 오갈 데가 없어요. 그건 딴 사람 해야지, 딴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고맙다, 내 아들로 낳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솔직히 지가 인간이면 아버지 이 집에 태어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자, 그 밑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선물 받았다면 마치 초코파이 공장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엄청난 글이에요. 초코파이 하나를 선물 받았다면 마치 초코파이 공장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곳곳에 보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는 것처럼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캄캄한 밤일지라도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그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는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어제 목사님들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수백 명 목사의 대표가 저니까 모든 경조사를 제가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서울에 가서 이제 스텝이 7명이니까 저같이 하면 8이고, 근데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가서 밥을 먹을 때, 특히 뷔페 같은데 밥을 먹을 때 제가 어디 앉아야 될지를 잘 봅니다. 요게요 참 뷔페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이렇게 딱 앉으면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 맛있잖아요. 서울은 달라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호들갑스럽긴 한데 음식이 맛있어 보여.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휴, 비싸기만 비싸고 서울이라고 별것도 없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길 피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지혜가 생기더라고. 같은 밥, 어차피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같은 밥도 그 사람만 먹고 나면 체하든가 아니면 짜증나든가 뭐 이래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항상 밥을 먹으면 젓가락을 입에 넣고 에이씨, 이게 꼭 씹어야 되냐? 그냥 알약 그냥 하나 탁 먹고 배부르면 안 되냐? 이랬다고. 뷔페 가서. 그러니까 이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 옆에 사람도 붙고 그 사람한테 야, 이 이야기 이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고, 근데 이 사람한테 해주면 뭐 짜증내고 뭐 주면 뭐 그딴 이야기를 또 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만나기도 싫고 정보 주기도 싫어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하는 거죠. 그거 알아? 뭐 있잖아 이거 이거 잘 된대 이러면 저 해주고 싶어. 근데 뭐 했어? 근데 그래? 중간에 인간들 다 썩어갖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요 하나님 너무너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얘야 기분 나쁘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쟤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걔는 좀 많은 걸 잃어버려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몸이 병들어 보면 그때 감사를 알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그때 감사를 알아요. 자 보세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범사가 한자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도 읽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투덜거리던 원래 인간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 만들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체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대학을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렇게 해서 30년 다닌 회사에 잘렸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안 나요. 여기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겪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서 훈련 받았으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하는데 여기서 계속 눈에 눈물이 흘러. 이게 안 돼요. 감사하다고 말을 할 뿐이지 여기서는 계속 눈에 눈물이 흘러요. 서럽고 훈련 받아서 이겨 먹으려고 어떻게든 투덜거리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사람은 여기서 나와도 여기서 눈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인간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밑에요.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심지어 불행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상 사람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세상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님. 송명이 이 시에 곡을 붙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이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는 1963년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태어나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건드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이라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 컸다.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행이 엎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태어난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 그래도 죽고 싶어 그저 무조건 반항할 뿐이었다.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버려질 질그릇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어색한 몸짓, 발짓 해가며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하늘의 빛을 받게 되었다. 빛이 머리 위에 밤낮으로 반짝거렸다. 감격해서 울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고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참송이 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시를 썼다. 에바다라는 시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시가 계속 쓰여졌다. 1985년 규장각에 의해 시집이 출판되어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는 시인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놀랍게 28권의 저서를 내었고 작곡하여 애창되는 찬양 가사가 100여 곡이 넘는다. 20살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던 그녀가 쉰을 훨씬 넘긴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를 휠체어에 의지하여 다니며 자신의 삶을 웃으며 간증하고 있다. 장애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간 승자가 되었다. 육체의 자유를 얻을 수 없었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깨어진 질그릇이던 그녀가 이제는 귀한 금그릇으로 가볍게 쓰여지고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왼쪽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써내려갔다. 그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란다. 그녀의 시를 읽고 있으면 저절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것만 생각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도록 해줄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희생시키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얘야, 내가 죽어서 네가 복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기꺼이 너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냥 듣고 그런갑다가 아니라, 이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니, 몸이 병들어 있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크지만 이 사람에겐 이건 너무 작은 일이고 이건 엄청 큰 일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여전히 몸이 불편한데 이것보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도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정말 깊이 받으면, 우리 애가 학교를 못 간 것도 맞고, 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도 맞고,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도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것도 맞고, 이게 짜증나고 귀찮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해요. 이것이 괴롭지만 이거에 비하여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보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잖아. 맞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 성자 예수께서 날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걸 자꾸 믿어지게 하셔. 근데 믿어줘.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긴 맞는데 이 힘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 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너무 컸는데 지금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자꾸 줄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산처럼 커 보여서 세상 사람 원래 그렇게 투덜거리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던 사람이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부정하진 않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늘 얼굴에 수심이 있고 인생이 괴롭고, 목사님 애가 이렇게 힘들어 봐요. 목사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봐요. 기쁨이 나겠어요? 안 나지.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힘든 건 맞는데 이게 너무 크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고맙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내한테 뭘 안 주시겠는가? 내한테 뭘 안 주시겠는가? 저는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고 제한테 큰 은혜를 줬던 성경 인물은 모세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이메일이 모세라고요, 이름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연단 받는 것처럼 제 동기들 중에 가장 늦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계속 연단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들 서울대 법대 출신만 3명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동기들 중에 제가 가장 어쨌든 많이 공부한 사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고 많이 열심히 했고 내가 이것저것 경험했는데 왜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슬프죠. 이것이 나를 괴롭히더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마다 놀라운 게 보세요. 사랑하는 거 안다고요. 그리고 막 대든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죠. 예,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제발 나 목회하고 싶어요. 맨날 공부하기 싫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는데 맨날 내한테 뭐가 있더라고 투덜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널 위해서 얘야 기꺼이 나는 아들도 죽여.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뭘 못 주겠니?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네 그릇이 아니고 지금은 네가 못한 걸 네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참 많이 못났단다 얘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 크면 이게 작게 보이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을 확신하면 얘야 내가 아들도 줬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못 줘서 안 주겠니?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힘들어도 내가 이끄는 대로 얘야 따라오면 안 되겠니? 참으라 그러면 참고 견디라 그러면 견디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안 되겠니? 네가 나 사랑한다며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 한 10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난 옛날에 주님 생각하면 눈물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들에 대한 의심도 없었는데 지금 자꾸 그 의심이 생겨요.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하나님 의심이 생기는데 내 마음에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날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가 널 위해서 죽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믿어지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내 아들을 내가 죽이면서까지 널 사랑했다는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